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동, 고학년 그리고 일반 서적으로 분류돼서 나온 책입니다. 품절된 책도 있고요. 요즘 5, 6학년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학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군요. 예, 고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 성균관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때 최고의 두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가 그 공부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균관 최고 학자들의 최고 두뇌들의 공부 방법은 저학년, 고학년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중고생들, 장년들까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정약용, 이덕무, 최항 등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제일 꼴찌가 최항이라고 하는 생원이었습니다. 최생원은, 최항은 방금 읽었던 책인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는 그 잊어버리기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성균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정진사, 정약용은 어떤 공부 비법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두운 밤에 이 정약용의 방에 들어가 몰래 그의 머리맡에 있는 책을 한 권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책이 무척 낡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겠죠. 또 하나는 책 맨 뒤편에는 바를 정자가 60번이나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정진사, 정약용의 공부 비법은 바로 반복 학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성균관에서는 시험을 4번 봤습니다. 그것을 일고, 순고, 월고, 연고라고 하는데 하루, 열흘, 한 달, 1년 그렇게 총 4번 단위로 4번 시험을 치르면서 반복 학습을 계속 했었습니다. 한 번 봐서는 무슨 말인지 통 몰라도 2번, 3번, 4번 반복하면 누구나 공부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반복 학습 앞에는 죄 아무리 천재라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부 방법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의하면 우리의 두뇌에는 IQ와는 상관없는 망각지수가 붙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분만 지나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서서히 잊어버리곤 하는데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10분이 지난 후에, 하루가 지난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이런 주기로 4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공부 비법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책에 보니까 성균관 유생들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진사,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존경각, 도서관을 이야기하는데 존경각에서 밤마다 해괴한 웃음소리가 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이거 귀신인가 보다. 귀신 소탕 작전을 한번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 해괴한 웃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해괴한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바로 이진사, 이덕무였던 것입니다. 이덕무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나 많아서 이 존경각을 찾아가서 밤마다 책을 읽었고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나와서 그렇게 밤마다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유생들이 이건 책만 보는 책벌레다 라고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정기시험 월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공부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다독인 거죠. 이황 선생님은 책을 읽을 때 어찌 장소를 가리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독서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던 분입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당장 성적을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모두 독서광이었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순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의 명문 대학 중에서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 그 시카고 대학은 인류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이 시카고 대학을 간다 그러면 창피하게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 그곳에 젊은 총장, 허친스 총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 학교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했는데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고전 100권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전 100권을 읽지 아니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학교의 방침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50권 읽기까지 학생들은 엄청 불평하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권이 넘어가자 학생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책을 계속 읽습니다. 학생들은 50권을 넘어가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당시에는 열등생이었던 학생들이 우등생이 되어버렸고 만년 꼴찌였던 대학 순위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인류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대학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2018년까지 9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려면 시카고 대학을 가라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책을 읽는다고 당장 성적이 올라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읽다 보면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서광이 되어 초격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은 바이블, 성경입니다. 어떤 고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50독을 하고 100독까지 간다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관 공부벌레라는 이 책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최생원은 유생들 가운데서 꼴찌였습니다. 50등을 하는 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유생과 시합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공부에서 지면 최항이 성경관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보 내기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그러자 동료 유생들이 최항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최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과목들을 보충해주고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최항이 이겼습니다. 나중에는 이 꼴찌였던 최항이 1등을 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여기 공부를 하는 세 번째 비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동료 학습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죠.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에게 내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내가 잘하는 것을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을 학습 능력에서의 또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영적인 인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비법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모여서 성경을 알아가는데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늘 카피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한 줄 감동, 한 줄 기록, 한 줄 나눔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늘 실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한 줄 감동을 받은 것이 있으면 한 줄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 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성경 공부 비법도 이런 비법이 있더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도 도전이 되지만 내가 말하는 사람도 정말로 도전이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동료 학습 효과입니다. 네 번째 공부 비법은 요약 노트 정리법입니다. 정약용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죠. 그 편지 속에서 보면은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볼 때에는 중요한 것만 모아서 따로 정리해두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볼 것도 없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100권의 책을 공부하는데 단 열흘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의 요약 정리 공부 비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꼼꼼하게 읽을 것, 정독이죠. 두 번째, 책을 읽어나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꼭 기록할 것,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따로 정리할 것, 이것은 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독, 질서, 초서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또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비법도 우리가 책별, 인물별, 주제별, 사건별로 우리가 요약하는 습관을 길러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 비법 4가지. 첫 번째 공부 비법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 비법은 다독,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부 비법은 동료 학습 효과, 그리고 네 번째 공부 비법은 요약 노트 정리법입니다. 반복, 다독, 동료 학습 효과, 그리고 요약 정리 노트, 요약 노트 정리,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에스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말씀에 익숙하십니까? 성경을 일독해 나갈 때는 정말 어렵게 그렇게 일독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2독하고 3독하고 그래서 5독, 10독, 20독까지 계속 넘어가다 보면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에스라처럼 그렇게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있다면 에스라 7장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여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말씀했습니다. 에스라가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예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우다, 고정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쿤이 쓰인 다른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옵니다.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이 말씀에서 양식을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이 단어가 바로 쿤입니다. 이제 만나가 그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비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예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기 양식을 준비하듯 준비하는 것, 연구하는 것,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라고 했는데 이 굳게 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또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자기 마음에 예비하였다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굳게 세웠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 굳게 세우셨다는 말도 쿤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확정되다라는 말도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생각, 습관, 제도 등을 확립하다, 고정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습관화될 수 있을 때까지 고정화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첫 번째로 그는 주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7장 10절에 그랬죠.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했다는 말은 성경을 읽고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성경관 공부벌레 비법들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쓰고 정리했다는 말이 되고 또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말이 되며 동료들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부했다는 것이고 성경을 요약 정리하는 공부 비법으로 공부했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 알아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말씀을 행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행했으며 라고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음에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비결은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행했던 그 말씀의 묵상들을 목장 식구들이나 그리고 동료 성도님들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줄 감동을 기록하고 나눠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배가가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도전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비법은 일반 공부 방법을 적용해도 훌륭하게 성경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벌써 우리가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4월 말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5월 1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여 에스라처럼 주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